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 4장 1절 2절 그 뒤에 있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마자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설교했던 내용인데 바울은 어디를 가면서 이 내용의 중심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모델이 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이 아예 믿음만 가지면 되지 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양심을 버렸는데 무엇이 파손됐다고? 믿음이 파손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양심과 믿음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과 착한, 어떤 사람은 착한 양심이든 착한 양심이 뭔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보면 파손했다 이 말은, 파손이라는 것은 비한계가 산산조각이 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파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여정을 완수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파손했다는 것은 목적지를 다 다다를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파손했다는 것은 내 사역과 삶에 빨리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뭐가? 착한 양심이 없다. 믿음이 있어도 착한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파손되었다. 그러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은 긴밀한 연결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착한 양심이 뭔가 하는 것이죠. 착한 양심. 자, 우리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한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것, 착한 양심이 파손되는 것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착한 양심이 파손됐다는 것. 그러므로 착한 양심은 바른 믿음과 똑같단 말이에요. 연결됐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양심을 가진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해도 그 사람은 온전한 바른 믿음이 없다면 착한 양심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착한 양심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착한 양심이다. 제가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이 말하는 종교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종교를 믿으십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는 완전한 의와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 이게 핵심이죠. 자,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동이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바로 뿌리예요. 뿌리. 이 뿌리가 온전히 묻혀져 있을 때, 바로 설 때에 그
삶의 열매가 나요. 성품의 열매가 나요. 행위의 열매가 내는 거예요. 양심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내게 심어졌다는 것, 이것은 바로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 제가 말하는 것이, 예.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그에 따라서 열매가 맺는데 바로 행동과 성품의 열매가 맺죠. 예.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다 죄를 지었고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 사람은 의에 대하여 온전히 모르는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어렵다,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은 완전히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뿌리예요. 뿌리.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은 바로 뿌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하죠.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교회도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다니고 은사를 받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그냥 듣는 데에 집중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이 두 가지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는 이 내적인 마음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게 마음을 통해서, 내 영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냉장고를 청소해라, 차를 어떻게 몰아라, 옷을 어떻게, 성령님은 그렇게까지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령님은 완전히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억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 정신병원 가기 직전에 와서 죽기를 받았는데, 자, 물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귀신이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하여서 오늘 더 마시라, 오늘은 너가 하나님 교회 가지 말고 어디를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믿음을 떠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바른 믿음을 떠나게 하는 가르침.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었지만, 귀신도 가르침을 통하여서, 어떤 가르침을 통하여서 믿음을 떠나게 하죠. 삶을 집중하지 말고 믿음에 집중하면 삶은 열매인데, 우리는 계속 삶에 집중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내 의지로, 여러분, 내 삶의 의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 치유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예수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보는 것보다. 이것이 바로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삶에 집중하도록 가르치다 보니까, 삶에 집중하도록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삶은 열매야. 우리가 집중한 것은 뿌리야. 뿌리는 바로 믿음이단 말이에요. 믿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을 일으키는데, 바른 믿음을 집중하다 보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어떻게 옳게 사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설교를 그렇게 들어. 여러분, 그렇게 살합니까? 그것은 회개해야, 집에 가서 회개해요. 또 돌아가. 뿌리가 안 베끼는데 삶은 열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 정말 바른 믿음이 들어가면 이 삶은 자연적인 열매가 맺게 된단 말이에요. 치유의 믿음이 들어가면 바로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른 믿음은 바른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가르침을 통하여서 믿음을 떠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예보에서 가르칩니까? 예보에서 가르친 것도 있지만, 솔직히 교회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그러면 어떻게 옳게 믿을 수 있는가요? 그것은 바로 역시 바른 가르침이다. 그래서 오늘 바른 가르침을, 이 바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바른 믿음이 생기고 바른 삶의 열매가, 그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에 집중하고, 그 믿음이 바른가는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 이게 뿌리예요.
뿌리와 믿음과 삶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바른 가르침이 없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4장 1절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여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 예식함으로 거짓말. 자, 여기 믿음을 떠나 어떻게 믿음을 떠나니까 귀신의 가르침, 잘못 미혹하는 영. 여러분, 믿음을 떠나게 하는 미혹한 영이 있어요.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이 두 가지, 세상 바깥에 있고 안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온전한 새 복음의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미혹한 영, 거짓의 영으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안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이 하인 양심, 이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았다는 것, 양심이 하인 맞았다는 것, 아까는 착한 양심을 가졌다. 이 착한 양심은 뭡니까? 믿음, 바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인 맞은 양심은 뭡니까? 하인 맞다, 헬라어로 보면 카우스테리아조라고 했는데, 하인 맞다라는 건 낙인 찍다, 낙인 찍다. 무슨 낙인을 찍냐? 죄의 흔적으로 영혼이 낙인 찍다. 영혼이 지속적인 죄의 의식을 강력하게 품으로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죄의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 마음, 이것이 바로 낙인 찍혔다. 뭐가? 죄의 의식으로 낙인 찍혔다. 자, 잘 들으세요. 죄책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죄책감으로 너무 시달려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게 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하인 맞은 양심이 바로 그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죄인의 흔적으로 영혼이 낙인 찍혔다. 너무 죄인의 흔적으로 영혼이 낙인 찍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의 의식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죄 때문에 안 돼. 어디를 가든지 죄 때문에 안 돼. 어디를 가든지 죄 때문에 할 수 없어. 이게 낙인이 찍힌 거예요. 아주. 이것이 바로 하인 맞은, 하인 맞았다. 양심이 하인 맞았다. 어떤 선한 기쁨이 있어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마음에서, 의식 속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너무 여기에 강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기뻐하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 의식에 낙인 찍혔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요, 참 이건 놀라운 일인데, 청년 3명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어갖고.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냐? 어느 모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영향력 있는 교회. 설교를 듣는데 계속해서 막 이 죄책감이 가득 찬 거. 전에는 그래 안 했네. 막 그게 시달려 보고 이틀 3일 그게 시달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낙인 찍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막 강력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더 영적인 것을 더 알게 된 거예요. 사탄은요, 그걸 가지고 완전히 그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내가 한 사람이면 이해하겠는데 3사람이 굉장히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사탄은 그 제 의식 가지고 완전히 당신을 사로잡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라. 복음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쁜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마음에서. 마음인데 마음의 의식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팍 퍼질 수가 있고 기쁨이 거기서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제 의식으로 찍혀가지고 주님이 주신 평화도 못하고
어떤 복을 구한데도 어떤 영역에서 재의 낙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재의 의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또 어떤 데 반대로 막 이렇게 설교하면 여기에 막 죄에 대해서 합당한 설교 아니에요. 진짜 온전한 의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죄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저는요 어디 가서 이제 기도하고 하면 어떤 사람은 똥냄새가 나는, 영적으로 말입니다. 팍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죄는 싫은단 말이에요. 예, 예. 요즘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동영상이 많이 떠죠. 한 번씩 싹 오고 좋지 않는 거면은 막 영적으로 내가 상하는, 그러니까 다 안 보는, 예, 의의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로 의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걸 제일 먼저 평안하라. 할렐루야. 평안하라. 예, 주님은 손과 옆구리와 가시관을 다 찔러주심으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의식을 우리는 다 주님이 이루어놨기 때문에 평안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어놓은 그 일 때문에 평안의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평안하라. 예. 여러분 구약에서는 정말 이 죄를, 번제를 드리나 속죄물을 드려도 이 마음속의 한 구석에는 죄의 의식이 있었어요.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는 완전히 기쁨인데 늘 죄의 의식이 있었죠. 예,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들은 정말 완전히 죄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죄를 덮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죄를 전가해서 양이 죽었지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죄 때문에 라는 이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학에 와서는 주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이 의식까지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것은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그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참된 것의 완전한 모양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어디 구약 아래 있는 사람이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계속 제사를, 그 이유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들이 완전히 죄에서 확 벗어났다면 죄 드릴 수 필요 없죠. 그러나 계속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온전해지지를 못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양심이 온전해지지 못했다 이 말. 양심이 9장 9절에 보면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따라합시다.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마음속 깊이까지. 몸은 뭐 이렇게 겉으로는 보기에는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드렸지만 양심상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학에 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10장 2절 다시 읽어보시자. 그렇지 아니하면 성긴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요.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들이 정말 그 죄를 완전하게, 양심까지 완전하게 그것이 벗어나게 했다면, 정결케 되었다면 죄의 의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정결케 됐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결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의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의 출발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식.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남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강력하게 입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정결받고 은혜가 받았다고,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어떤 잔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분, 그 잔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가요. 이 잔을, 이 쓴 잔을, 이 죄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도록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 그 죄의 잔을 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완전하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실 때는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죄악을 멀리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요. 주님이 뭐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그게 아니라 이 죄의 잔을 마실 때, 이 죄의 잔은 누구의 잔입니까? 우리의 잔이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와서 모든 우리 앞길 완전한 엄청난 완벽한 죄를 다 주님이 마실 때에 어떤 일이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는 마음이 너무 아팠기에 이것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 뭐 십자가를 지서 고통스럽고 이거는 아니죠. 죄의 잔을 마실 때. 그래서 가능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지만 어떻게 결과를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는 첫째 아담은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대로 했어.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모두에게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잔을 드실 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이 있는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평생 동안 우리가 가졌던 죄와 허물과 그로 인한 모든 질병과 저주의 잔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마셨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가를 아는 것이 내가 더 많이 용서할 수가 있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집에 갔을 때에, 바리새인 시몬 집에 갔을 때 어떤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었어. 그때에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의 행위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한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러면서 중요한 의미는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어마어마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고 더 많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더 넘치지 못한 이유는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사랑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지은 죄를, 평생 동안 지을 죄를 주님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럼 마음대로 삽니까? 절대 그래요. 이 여인이 마음대로 살았겠어요? 오히려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이제는 죄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용서받았고, 내가 더 깨끗해졌고, 내가 더 어려워졌고, 내가 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어렵게 사는 거예요. 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참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용서를 내게 부어주셨는가를 다 깊이 깨달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능력받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방법 몇 가지.
그 원리가 그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알면서 주님으로부터 더 깊은 어마어마한 용서와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광과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나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땅에 문제가 있겠죠. 더 깊이는 뿌리가 문제가 있겠죠. 예, 더 깊이. 옛 사람은, 옛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절대 착한 양심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속에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믿음으로 얻었고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착한 양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어느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많아가지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네가 치유받았다 이렇게 하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막 제가 누구에게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그때에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죠.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한 것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이 말 속에 끝나자마자 내가 일어나 걸어라.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죄라는 것 때문에 모든 불행이 왔기 때문에 이 근본과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니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일어나 걸었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먼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아세요. 이 의식,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데 죄를 용서받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 죄가 용서, 사함을 받았던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이미 여러분 안에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기름 부음과 가정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알게 될 것이다. 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어감으로 안다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관심은 치유보다는 죄 용서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치유와 회복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더 많은 용서와 완전한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용서는 정말 완전하게 정결케 됐다고 이렇게 말하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 있지만 바깥에는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햇빛은 창문을 닫았든 안 닫았든 계속 비치고 있는 거예요. 창문을 닫았다고 해서 햇빛이 없다 이게 아니죠. 햇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는 계속 비치고 있는 거예요. 태양처럼 말이에요. 태양처럼 지금 누구에게도 비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창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창문이라는 것은 믿음과 같아요. 마치 여러분 조금 들어오겠죠. 창문은 햇빛이 착 그를 통하여서 조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창문이 걸면 걸수록 바깥에 태양이 비치는 그 빛은 더 많이 비치겠죠. 내 믿음이 더 크면 클수록 내 믿음을 더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면 더 강력하게 비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의 빛 완전하게 청산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가르쳤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설교했는데,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복음 38절 39절에 보면 복음의 핵심적인 것, 가는 곳곳마다 이 설교가 본보기가 되죠.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인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그 모든 일에 이 사람이 힘입어 믿는 자들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두 가지, 제사함과 어렵다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전할 때에 누가 믿음이 생겨나면서 걷지 못했다, 걸어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치유하신 이 복음 이렇게 안 하고 제사함을 그리고 어렵다 하심을 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믿을 때에 믿음이 생기니까 일어나 걸으라는 거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총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끝내신 일이 무엇인지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불가능하다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능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희생됐던 모든 것, 희생함으로써 십자가에 들면서 지성소가 가로막혔던 장막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님이 오셨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왔던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그들이 믿음이 생길 때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많은 용서와 더 많은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길. 마귀는요, 나의 부족함, 나의 믿음, 나의 연약함을 집중해서 더 앞에 못 나가게 하는데, 나를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집중할 때에 그때의 내 믿음은 더 전진되는 거예요. 그때의 내 모든 상황은 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고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태양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태양은 지금도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아놓으니까 태양의 그 비침을 받지 못하죠. 이 문은 믿음과 같아 활짝 여시고 이제 주님이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제사함과 어렵다함을 온전하게 더 깊이 깨달았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